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미라클인데요. 미라클. 에레미야 성경, 구약 성경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일단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밑줄 쫙 하시고 크게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먼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제 후반부에 나오는 게 이제 유명한 구절이에요.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이제 기적이죠. 기적인데 우리가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은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고 환경을 생각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은 눈앞에 떨어진 거 생각하다 보면은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이라는 게 이제 마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꼭 이렇게 자기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용기와 소망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사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무엇이냐? 이제 2가지만 한번 찾아볼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홍해가 이제 갈라지는 내용인데 홍해가 갈라진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가면은 홍해에 빠지고 뒤로 가면은 애국 군대가 칼로 그냥 목을 베서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진퇴양난이라고 그러는데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터주신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켜 주신 거예요. 패스오버. 그 길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고 다 통과가 되니까 그 영화 10개 보면 나오잖아요. 애국 군대들이 물에 수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10개라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요 출애굽기에 대한 모든 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DVD가 또 한물 갔는데 그 블루레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그걸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이제 아마 DVD 같은 거 렌트 해주는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빌려주는데 미국에도 그런 데가 많은데 그 DVD 렌트 보통 1달러 하나 보는데 하루에 1달러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동 판매기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그 누르면 그게 자동으로 나왔다가 하루 보고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시간이 오버가 되면 거기서 그 벌금이 이제 차지가 되기도 하는데 그 10개라든가 또 뭐 있죠? 그 배너라든가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영화 같은 고전 영화들 이런 건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첫 번째는 이제 홍해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광야 생활. 이게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 35절,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탈출할 때 그때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서 애굽, 이제 현재 이집트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세계 최강 국가였어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남자의 수가 68명이었어요. 68명. 그런데 그 애굽에 이제 430년을 이제 머물게 되는데 굉장히 오래되죠. 430년 동안에 그 남자만 60만 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몇 배가 된 거예요? 68명이 6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0만 명이라는 건 이제 여자라든가 어린 자녀를 이제 뺀 숫자이기 때문에 예, 이 숫자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200만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200만 명.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상상을 초월한 거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그 도시 인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 200만 명 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 둘, 셋, 한 4개 도시 정도밖에 안 되네. 200만 명. 그러니까 대구광역시가 245만 명 정도 돼요. 대략 좀 비슷한데 200만. 그러니까 대구광역시에 사는 그 사람들 전체가 광야에 나가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구광역시면 엄청 큰 도시인데 한국에서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대구광역시에 있는 그 전체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 사막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새끼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세수도 하고 뭐 옷도 입고 근데 한 하루 있는 게 아니라 40년 40년을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례 분석을 하면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추정 인구 한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매일마다 일용할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예? 이게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다 하는 거죠. 기적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무엇이냐? 이제 첫 번째 기적은 이제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요건 뭐냐면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 얘기예요. 가나의 혼인 잔치.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이제 포도주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당황을 할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신 것처럼 지금 오늘날 현재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크고 은밀한 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십자가의 절망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그런 사건인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적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적이 뭐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창세기부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에덴이 나와. 에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예비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제 에덴 동산을 예비하시고 그 인류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행복하게 살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구원을 예비하시게 됩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성령 충만과 질병의 치료와 환경적인 복을 받게 하시고 영생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적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믿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지식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뭐 검증이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항상 마음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소망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꿈꿔야 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말로 선포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꾸 따지고 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이라든가 지식으로만 알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세 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성경 말씀 세 개만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거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다 이제 밑줄을 거놓으시고 세 번 읽으시고 이거 이제 암송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요 말씀을 밑줄을 그시고 요 말씀을 세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한 구절은 시편 81편 10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 말씀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에베소서 3장 2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이 그 말씀 이제 언더라인을 밑줄을 쫙 그시고 큰 소리로 세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크고 은밀한 일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 원리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 프린서플 원리가 있듯이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고 믿으려고 그래. 뭐든지 알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믿고 난 다음에 알아라 하는 거죠. 믿고 난 다음에 알아라.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영적인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는 먼저 믿어야 돼, 그 사람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면 교제를 안 하면 되죠.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믿음의 원리는 믿고 그 다음에 아는 거죠. 세상적인 원리는 뭔가를 알고 그걸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미 그 모든 솔루션을 알고 계신, 그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구하라. 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모두 버리고 쫙 버려버려요. 지금 이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마음에 그리고 꿈꾸고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응답이 반드시 나타난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한번 선설해 보세요. 저를 따라서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시작.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세 번씩 한번 해보시라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이제
성경 구절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 말씀을 자꾸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읽어보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 베푸신 거,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신 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적, 이런 걸 다 살펴봤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아까 제 성경 구절 세 군데를 찾아봤는데 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행하면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